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지난주에 이 14만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이 정절이 있는 자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하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라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이 14만 4천은 특별한 그룹이라 하는 주장을 피력하는 자들이 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참 성령 은사 문제로 한국교회가 시끄러울 때도 보면 구원은 받지만 그 급이 다르다 그러는 사람이 있었죠. 방언 못하는 그룹과 방언하는 그룹, 그러다 이제 방언에서 이제 진동 그룹과 안진동 그룹 이렇게 자꾸 그 격을 나누고 급수를 매기려고 하는 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라 하는 뜻이 먼저 된 자, 그러니까 선착순의 앞장선 자, 서열상 앞선 자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장 3절 말씀에 가봅니다. 구약성경 1051페이지 예레미야 2장 3절 그때의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는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처음 열매라는 것은 성물, 구별된 것을 말하는 의미의 그 뜻으로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이지 서열을 따지는 처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기서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건 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도덕성에 관한 것보다 우선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다른 인간적이거나 자연적인 것과의 구별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표현이 거기서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 겁니다. 소유란 그냥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떼어놓은 값진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내 소유는 그러니까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원래 열매는 처음 것이 제일 튼실하고 내용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됐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의 처음 익은이라는 의미이지 서열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계급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이 14만 4천은 정절이 있는 자였죠. 우상을 따라가거나 죄악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믿은 자들이요, 어린 양의 인도함을 그대로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들이라. 이렇게 14만 4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5절에서 이제 이렇게 두 내용으로 다시 다시 한 번 더 종합을 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합니다. 거짓말이 없다. 이것도 뭐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계시록 16장에 가시면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 용은 사단이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용의 사단의 대행자들 아니었습니까? 저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4장에서 말하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거짓과 타협하지 않은 자들의 개념에서 거짓말하지 않은 자입니다. 거짓말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굉장히 한국교회가 예전에 이 문제로 많이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소개한 것 같이 6.25 때 국군 3명이 어떤 시골 교회당으로 도망을 왔는데 목사님이 달하게 감춰줬습니다. 인민군이 얼마 있다 뒤쫓아와서 목사 동무 여기 국방군 3명 도망온 거 여기 감춰뒀습니까? 안 감췄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발을 구르면서 안 감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목사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시오. 그래서 발을 구르며 맹세를 했습니다. 발을 굴렀다는 뜻을 아시죠? 나중에 인민군들이 물러난 후에 국군 셋이 나와서 목사님 우리 목숨을 구해준 건 고맙지만 거짓말을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내가 이 마루에 숨기지 않았다고 맹세를 했노라. 발을 구르면서 마루에 감추지 않았다고 내가 맹세를 했노라. 이렇게 옛날에는 거짓말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아주 편협하게 그리고 우리 세상적인 윤리로서 자꾸 이해를 했단 말이죠. 성경에 보시면 모세 시대의 산파들이 그 산의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을 안 듣고 뭐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 히브리 여인들은 다 거기 가서 산파 도움을 받지 않고 낳는데 언제 죽일 틈이 없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고 라합이 거짓말을 했죠. 그러나 저들은 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거짓말이란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뭐든지 옳은 겁니다. 연만하신 아버님이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했더니 의사가 자녀들 보고 들어오라 해서 이번 달을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갔는데 뭐래든 아버님 그냥 밥 많이 드시고 그러면 돼요. 신경만 안 쓰시면 된대요. 120까지 사신대요. 그걸 거짓말이라 그러는 사람은 없죠. 그걸 정직하게 아버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대요. 그건 병때죠. 그거는 머릿속에 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 없다는 건 그런 개념입니다. 아까 앞에 나온 거죠. 정절을 지킨 것이요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이렇게 다시 종합하는 겁니다. 흠이 없다. 이 부분이 이제 어렵죠. 흠이 없다. 앞에 있었던 처음 익은 열매와 흠이 없다라는 이 두 마디 때문에 이 14만 4천을 특수한 집단, 이 믿음의 특별한 영웅들로 이렇게 구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아까도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흠이 없다는 것은 이게 지금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선 것은 교회 승리의 궁극적인 자리인 것입니다. 내다보는 미래의 복된 결과로서의 환상이지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냐고 물어보면 곤란하죠. 해결할 게 아직 많은데 승질도 죽여야 되고 많이 해결할 게 있는데 지금 흠이 없냐 그러시면 그거 답변하기 난감하죠. 그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흠이 없다는 얘기는 종말을 내다보는 성도들의 시각 속에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고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서는 자리인데, 그 극복하고 서는 자리가 지금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나의 고난, 나의 갈등, 나의 연약함, 이런 것으로서는 확신할 수 없는 자리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종말론적인 지위와 결국이 이 승리와 완성의 자리에 가고야만 마는 것이구나라고 확신을 시켜주는 환상인 것입니다. 너 자신 있냐? 그러면 여기 자신 있는 사람이 저 빼놓고 누가 있겠어요? 그런 얘기. 너희 모두가 지금 여기 전전긍긍하는 때거든요. 초대교회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었고, 우상 숭배가 이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에 그냥 로마 전체에 그것이 하나의 사회 풍조요, 사회의 무슨 뭐라 그래야 돼요? 인습이고 재미거리인데, 그래서 그것이 경제 활동을 하거나 사회 활동을 하는 모든 것에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끼지 않으면, 그 조합에 끼지 않으면 아무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정치적 환경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네 동족들에 의해서 또 매국노로 매도됐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여호와 유일신을 버린 그 배신자로 또 이중 고난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당하는 현실적인 그 핍박과 환난이 너무 극심해서 사실은 그걸 이겨내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안희숙 씨 쓴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걸 보시면 1차 투옥 사건이 있고 잠시 그 투옥된 성도들이 이제 풀려났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그 이제 붙잡혔다 나온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이 먼저 말하자면 지도자급을 투옥시켰으니까 모두 모여서 다 같이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고문을 당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해 주시던가. 이게 현실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대답이 뭐였죠? 안 해주시더라였습니다. 얼마나들 실망했는지 모른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이 고문을 견디고 신앙을 지킨다는 게 마음같이 쉬운 게 아니더랍니다. 그럼 누가 다 순교를 했냐? 믿음 좋은 사람이 순교했겠죠. 배반하기 전에 죽은 사람은 순교를 했고, 목숨이 모질었던 사람은 다 아이고 하고 돌아섰답니다. 그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상상하는 것과 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면 그렇게 정답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서신을 받는 교회 교우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신앙의 현실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런 격려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국 교회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너무 완전주의입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을, 완성의 과정을 이해하거나 또는 이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마지막 심판을 가하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두가 늘 흠없는 것 같고 늘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친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자기가 다 자기 짐을 혼자 지기에 벅차니까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국 교회가 가지는 현실적인 이해에 사실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수해야 되고 우리가 견뎌야 하고 지금은 만점 비슷하게도 못 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그러나 갈 것이라는 것. 누구로 인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됐다고 기억하시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여기 14만 4천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환상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보시죠. 자,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로 구원을 했지만 십자가로 인한 구원은 어린아이가 출생하는 것과 같다고요. 이제 십자가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라는 마태복음 28장의 약속은 뭐예요? 교회라고요.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불러. 머리와 몸이 어떻게 분리되어 있겠어요? 우리가 그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과 교훈하심과 직접적인 그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여기인대로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뭐예요? 시행착오죠. 깨끗해지는 과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을 뭐에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부부가 그렇다는 거죠. 부부가. 완성된 사람끼리 만나서 하는 결혼이 있나요? 없죠. 결혼해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먹어서 껌뻑 죽는데 자식한테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이라 아들을 못 가르칩니다. 아들을 못 고치는데 이 아들을 누가 고칩니까? 며느리가 고치죠. 그죠? 그 며느리를 누가 고칩니까? 손주가 고쳐요. 희한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꼭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그 아내가 남편을 고쳐서 나이 이제 50이 넘어가면 아내에게 이기는 남편은 없습니다. 하나 중요한 문제는 그런데 왜 아내들은 안 고쳐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고치는데 그러니까 누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난 그건 각자에게 맡기겠는데 우리가 본인의 고집을 사실 사람의 죄성이라는 건 참 무서워서 그 고집을 못 꺾습니다. 그 자존심과 고집을 꺾느니 혀 깨물고 죽겠다. 얘 고집이 다 있는데 아내한테는 집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내한테는 집니다. 그 아내가 그 어머니가 자식한테 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뭐해서 완성의 자리로 가죠? 비로소 삼키는 거죠. 삼키는 거죠. 삼키고 감수하고 지는 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게 뭐죠? 서신서를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덕목들이 뭐예요? 양보하라, 오래 참으라, 온유하라, 겸손하라, 절하. 이거거든요. 한국교회는 서로 이기기 싸움을 했죠. 이기기 싸움을. 이건 참 난감합니다. 이렇게 돼갖고는 완성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다 떨쳐버리지 못한 그 마음의 갈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땐가는 잘 나가다가도 아닌가 보다. 나는 결국 성화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좌절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환상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모든 계시록의 메시지의 중요한 성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자기 자신의 신앙과 우리 자신의 소원들을 이겨낼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리라. 우리는 10번 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리라.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
왜 어린 양과 함께 섰겠어요? 거기서 승리자, 백마탄 예수님이 아니라 거기도 어린 양과 함께 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지막 승리와 영광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을 방법으로 하는가를 이것보다 더 잘 그려낸 환상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과 운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로마서 8장이 약속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이 성경의 외침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물론 남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모든 영혼들은 결국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며 용서하며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시온산의 설 14만 4천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못나고 아직도 모자라고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못난 것과 미련한 것과 연약한 것과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며 또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과 소망이 헛되지 않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오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복된 것과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주 앞에 바치며 다시 한번 헌신과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나이다.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말씀을 주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